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줘야 끝납니다. 하나님은 이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언약을 붙잡는 사람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죠. 2025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파수꾼의 리더요. 우리 보고 단순히 파수꾼 되라 그러지 않고 파수꾼들이 리더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파수꾼의 리더는 누구냐? 기도하는 자야. 기도하는 자. 파수꾼의 리더는 성령 인도받는 자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인도받는 자가 파수꾼 리더예요. 파수꾼의 리더는 세계 복음하는 자입니다. 세계 복음하는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응답 받으면 됩니다. 응답 받으려면요, 영원 응답의 시작하지 않냐고서는 응답 못 받겠죠. 영원 응답의 시작입니다. 세 가지 뜰을 통해서 빛의 성전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게 새 성전, 그런데 이 빛의 성전이에요.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 우리가 2025년 걸어가면서 빛의 경제를 해보게 됩니다. 빛의 경제. 빛의 경제를 해보가면 빛의 이정표를 따라서 참된 부흥이 이루어집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사업 다 참된 부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1월달 하나님 우리 주시는 뭡니까? 1월달 하나님 우리 주시는 약은요, 렘넌트의 마지막 기회예요. 왜 남은 자라고 합니까? 렘넌트니까 어린애들은 렘넌트를 착각하고 있어요. 렘넌트는 말뜻이 남은 자란 뜻입니다. 남은 자. 남은 자의 마지막 기회인데 뭐 하는데 마지막 기회냐? 영적 대통령, 영적 왕, 영적 서밋이 되는 마지막 기회예요. 영적 서밋 되는 마지막 기회.
남은 자의 마지막 기회는 영적 재벌되는 마지막 기회예요. 영적 재벌되는 마지막 기회. 남은 자의 마지막 기회는 영적 세계 지도자들이라는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그렇다면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는 약은 뭡니까?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는 약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어려울 때 복음 지키고 소통하는 자예요. 복음 지키고 소통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게 누굽니까? 투기고가 바로 어려울 때 복음 지키고 소통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 복음에 생명 거는 자예요. 여러분, 생명을 어디다 겁니까? 생명보다 더 값어치 없는 데 생명 걸면 손해예요. 생명보다 더 값이 있는 곳, 거기 생명 걸어야 됩니다. 그긴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에 생명 거는 자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복음에 생명 거는 자 누구였습니까? 오네시모.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 누구냐면 내 집 노예라고 할지라도 회심하고 주의 종이 됐으면 섬기는 사람이요. 섬기는 자 하나님을 쓰십니다. 내 집 노예였을지라도 회심하고 주의 종이 되는데 섬기는 자 누굽니까? 오네시모를 섬겼던 빌레몬. 그래서 오네시모를 섬김으로 골로새 교회를 부흥시킬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전부 복음화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1월달 새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은요. 성경책 66권을 총 정리해가지고 한 번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 싸움 204번째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어떻게 만드시는가? 창세기 1장 27절을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하나님 뭐라고요? 영이라고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주셨단 말입니다. 개나 소나 돼지나 어떤 짐승에게도 하나님이 영혼을 주셨지.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지 않으셨어요. 영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단이 와서 자기를 영혼이 없는 개나 돼지나 짐승이 부모들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강아지 키우면서 야 엄마가 밥 줄게. 개 엄마예요. 아니 우리 동네에 개 유치원이 생겼더라고요. 아니 어린이집 유치원은 어린이들이 없어가지고 문 닫는 판인데 개 유치원이 생겼어요. 나라는 애는 안 낳고 개만 안고 다녀요. 개. 근데 개 한 마리 키우는데 들어오니까 사람 하나 키우는 것만큼 들어간다네요.
그것들은 아무래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영혼이 없습니다. 그거는 암만 훈련을 시켜놔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계속 기도하던데요. 그러면서 앞발 모아놓고 기도시키는 훈련을 계속 시키면 그게 예배드리는 걸로 착각해요. 영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셨습니까? 오늘 28절에 보니까 복 주시려고요. 복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 만들 적에 하늘의 복과 영적인 복을 주셨어요. 땅의 복과 육신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만들 적에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스스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죄를 갖다 놓는 원인자가 있는데 성경은 그 원인자 이름을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다 놓으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은 죽고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육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 형상은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자꾸만 망합니다. 왜 망하죠? 창세기 3장 1절로 5절 하나님 떠났어요. 왜 하나님 떠났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할 수 없고 하나님 떠나버렸습니다. 왜 죄를 졌죠? 죄를 갖다 놓는 원인자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이 죄를 갖다 놨어요.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사단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다 놓으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게 망한 원인입니다. 하나님 떠나기 전에 원래의 사람은 하나님과 일직선상의 교제의 사도로 지금받았어요. 자꾸만 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는 중대한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숭배하고 그래도 못했어요. 숭배하고 그래요. 근데 해결하지 못했어요. 해결하지 못하니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상을 숭배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한테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그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벌 받아요. 우상 숭배하면요 망하고요. 우상 숭배하면 망하고 안 하면 벌 받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는 데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알려주면 돼요. 그러려면 우상 숭배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길을 알려주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형상 만들라고 제라는 걸 우상 숭배다 그래요. 음식물 차라고 제라는 것도 우상 숭배다 그래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세상 풍속을 따르는 걸 우상 숭배라 그래요. 너희가 가운데서 세상 풍조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니라.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사단을 따라가는 것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이라 그랬어요. 탐심 우상숭배요. 우상숭배하면 무슨 일이 하냐? 정신적으로 문제가 와요. 정신적으로요. 정신적으로는 세 가지로 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12장 22절로 45절. 다른 사람은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본인은 계속 고통을 당해요. 악몽, 무서운 꿈을 꿉니다. 별일인데 막 신경질이 나요. 노이로제 히스테리. 신경질이 나는 혹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그까지 신경질이 나? 자기도 몰라요.
그게 노이로제 실태예요. 밤에 잠이 와요. 불면증. 죽고 싶은 생각이 싹 들어가요. 우울증. 금방 죽고 싶었는데 또 금방 좋아져요. 조울증. 자려고 그러는데 뭐 시커멓게 누릅니다. 목도 누르고 가슴도 누르고요. 가위를림. 찾아보고 자꾸 오줌을 싸요. 야노증. 아니 애들 오줌 싸는 거 말고요. 어른들 오줌 쌉니다. 세상에 오줌 싸는 어린이 어딨냐? 많이 있어요. 얘기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대만에 가서 전도학교를 하는데 제가 요까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옆에 있는 우리 선교사 사모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할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래도 강의하다가 뭐라고 할 수 없어서 내버려 두고 다 끝난 다음에 제가 선교사 사모한테 물어봤어요. 아까 그 사람 뭐라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오줌 싼대요. 지금도 오줌 싼대요. 근데 나이가 꽤 많이 먹은 사람이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스님이었더라고. 근데 그 다음부터 복음 듣고 영접하고 끝. 그 다음에 그 다음 달에 제가 대만 갔더니 공항까지 나왔어요. 얼마나 고마웠으면 공항까지 나왔을까요? 목류병 자다가 자기도 모르게 뻘떡이라고 막 돌아다니면서 사고 치고 그래요. 구미에 어떤 할아버지는요. 자다가 자기가 잘라고 방에 들어가 자는데 깨보면 방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금호강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자기가.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할아버지 형은 자러 들어갔다가 방에서 자러 들어갔다가 금호강 가운데 빠져 죽었어요. 목류병. 자기도 모르게 뻘떡이라 막 돌아다니면서 사고칩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전도자 만나서 여집사 보험자라는 전도자 만나가지고 끝. 이상이 자꾸 보입니다. 환상. 귀신도 보여요. 환청. 어떤 렘트는 아주 친한 귀신이 있다 그래요. 그 친한 귀신하고 계속 얘기한다 그래요. 자기 찾아온대요. 와서 얘기하다 또 간대요. 너 그게 친한 거지만 나중에 네 영혼을 완전히 갉아먹으려고 오는 놈이다. 속지 마라. 다음에 오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쫓아라. 환상. 이상한 소리를 자꾸 들립니다. 다른 사람 못 듣는데 나만 들어요. 환청. 자꾸 착각을 일으켜요. 환각. 멀쩡하게 길을 가고 있는데요. 저 앞에 큰 덤프트럭이 와요. 그런데 이게 한 20m 선방쯤 오더니 갑자기 인도로 뛰어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축제를 하려고 빨리 피해서 골목까지 들어오니까 참 멀쩡하게 그냥 도로로 잘 가고 있어요. 근데 본인만 착각을 일으켜요. 환각. 아내가 의심스러워요. 의처증. 남편이 의심스러워요. 의부증. 사람 만나기 싫어요. 대인기피증. 사람 만나는 게 무섭습니다. 대인공포증. 조현병, 공황증.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런 질병들이요. 그런가 하면 본인도 반죽도록 고생하고 다른 사람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는데 점쟁이 역술가 무당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쳐요. 그런가 하면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쇠사슬로 묶었는데 꼴 도망가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말고 영적 싸움을 한번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 뭘로 합니까? 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 기도로 영적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운동으로 싸워야 돼요. 말씀 운동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만 이기면 돼요. 한 번만 이기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이길 수 있어요. 계속 이기면요, 나중에 생각만 해도 이겨요. 생각만 해도 가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올 뿐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도 문제가 와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성전 묘문에는 앉은 배이요. 나면서부터 앉은 배이 되었다는데 성경에 보니까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다고 했어요. 나면서부터 앉은 배이 되었으니까 걸어본 적이 없어요.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운명이라 그래요. 사주팔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거 언제 걷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들을 적에 일어납니다.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뛰고 달려요. 앞에 찬송해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빌립스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면서 안전매와 중풍병도 나왔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치병, 난치병, 고질병 그런 질병들이 치유받습니다. 육신적으로 문제가 올 뿐 아니라 마음에도 문제가 와요. 마음에 안식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조급합니다. 부자 나서 입에서 부자 그런 사람이요. 성경에 부자라고 써 있으니까 돈 많이 있겠죠. 고운 벽과 자색을 입었다는데 그때 당시에 최고의 비싼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뭐요?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데 날마다 호화롭게 술잔치예요. 그래도 안식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날마다 술잔치 할 정도니까 건강도 있어요. 건강도 좋아요. 뿐만 아닙니다. 후손들에게도 문제가 옵니다.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숭배자의 자녀는 3, 4대까지 망하느니라. 혼장을 모하면 좋은데 후손들에게 멸망의 우산을 물려줘요. 뿐만 아닙니다. 고린도서 10장 20절 대저 입안에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일을 원치 아니라. 그냥 불신자들 제사 지내는 게 죽은 조상이 지내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귀신이 그렇게 속여요. 심지어 뭐라고 속이는지 아세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아들아 내가 배가 고파 죽겠다. 제사 좀 지내주라 속이는 거예요. 나 어렸을 적에 우리 집이 제사 지냈거든요. 제사 지낸 날 우리 아버지가 마당 가운데로 지나간 빨래줄을 끌더라고요. 그거 왜 끌려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오시다가 걸릴까 봐 그랬는데요. 그렇게 어렸습니다. 제사. 그분도 결국은 예수 믿고 권사님, 감리교 권사님 돼서 출입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요. 후손들에게 문제가 올 뿐 아니라 본인은 죽습니다. 죽음 다음에 심판받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죽고 심판받고 어떻게 합니까? 지옥 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불과 영으로 타는 모세 참여하리라 유황불못에 들어간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요거 해결하지 못하면 요대로 망합니다. 자손 대대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빠져나오기를 원해요. 어디로 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쪽에 오기를 원해요. 하나님 쪽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자녀가 돼요. 로마서 8장 15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했어요. 이쪽에 와서 구원받으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이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같이 다닐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요.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누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요. 내가 그런다 했으냐. 하나님이 자녀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내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더라고 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가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고 내가 예수님 안에 간다는 말은 구원받을 거야. 내 말이 내 안에 가면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언약 잡으면 그런 얘기야. 구원받은 사람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시겠대요. 여러분 구원받았죠 이제? 그럼 할 게 뭐가 있어요? 언약 잡는 거예요. 설교를 들었는데 그 중에서 다 잡으면 얼마나 좋아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하나만 잡서 하나. 한 주에 하나만 잡고 언약 잡으면 하나님 응답하시겠다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걸 뭐라고 합니까? 신분 그래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신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신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신분입니다.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은 신분에 합당한 권세를 주십니다. 무슨 권세를 주냐? 사탄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라. 너희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집에 들어가 세간을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강한 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한 자가 마귀요. 마귀를 결박해야만 마귀 집에 가서 세간을 뺏어올 수 있다고요. 마귀 세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전 크게 두 가지로 보였어요. 하나는 불신자야. 전도 되어주십니까? 전도가 뭡니까? 마귀에 잡혀있던 불신자를 빼오는 게 전도예요. 그런데 마귀 세력을 못 꺾으면 절대로 뺏어올 수가 없어요. 제 손에 백묵 있거든요. 누가 뺏어갈 수 있죠? 나보다 힘 있는 사람에서 내 팔을 휘트려 뺏어갈 수 있어요. 나보다 힘 약한 어린애들은 아무리 많이 와도 못 뺏어가요. 같은 이치입니다. 또 마귀 세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땅의 복, 육신의 복. 근데 빼앗겼습니다. 어디서요? 창세기 3장에서요. 하나님 떠나면서 다 빼앗겼어요. 뭐라고요? 창세기 3장 18절, 17절, 18절에 보면 남자들은 종신토록 수고해야 먹을 것이다. 가난은 그때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다 빼앗겨 가난은 그때부터 왔어요. 가난. 지금도요. 마귀가 노는 곳은 돈 많이 있습니다. 어디요? 마약. 누구 약이죠? 마약이요? 마귀 약이요. 도박. 이런 데는 마귀가 노는 곳입니다. 도박. 윤락. 활락. 놀라운 사실은요. 여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요. 여기 종사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거짓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마약쟁이 부자 봤어요? 노롱꾼 부자 봤습니까? 창녀 부자 봤어요? 허랑방탕 맨날 먹고 마시고 노는 활락하는 사람 부자 봤습니까?
싹 다 거짓은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주께서 산으로서 원난을 부시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저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주는 권세도 있게 하라 하심이라. 여러분이 예수 믿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습니까? 난 내가 예수 믿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종교예요, 종교.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다가 시간표가 돼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왜 부르셨을까요? 함께 계시려고요. 하나님 여러분 왜 함께 계세요? 난 이유 없습니다. 전도 때문에 함께 계세요. 전도 되게 하려고요. 전도 되는데 뭐가 필요해요? 귀신을 주는 권세가 필요해요. 왜요? 불신자들은 다 마귀 없었기 때문에 마귀의 세력을 못 가면 절대로 전도 안 되어집니다. 살살 가만히 있으려 꼬셔가지고 교회를 데려올 수는 있어요. 그건 전도 아니에요. 인도예요, 인도. 교회로 인도가 뿌리지. 전도는요, 도를 전하는 게 전도인데, 무슨 도를 전해요? 도는 길입니다,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죄와 저주와 세상에서 해방시키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전도예요. 사주팔조 명하는 마귀의 권세를 꺾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전도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절갈을 벌며 원수의 본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사단은 원수가 논대요. 원수가 이놈이요. 그걸 권세를 줬다고요. 마태복음 10장 1절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느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너희는 사람에 대하여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니. 뭐라고요? 20절에 또 함께 역사하사 귀신을 내어줬다 그래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었어요. 누가복음 9장 1절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그랬습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어한다는 말이에요. 제어한다는 말은 꼼짝 못하게 하는 걸 제어했다 그러죠. 더 쉽게 하기는 결박하며 그런 얘기입니다. 사단 결박하며 귀신을 결박하며 그런 뜻입니다. 사단의 세력만 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와 천사를 보내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불인 영으로서 고난의 후사를 섬기라고 말이냐. 모든 천사가 불리는 종이래요. 여러분 천사가 누구 종이요? 여러분 종 아닙니다. 하나님 종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왜 왔대요? 구원의 후사를 섬기러 왔대요. 구원의 후사가 누굽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구원의 후사요. 그래서 내가 누군데요? 내가 하나님 전해요. 그 하나님이 천사 보내서 나를 섬기라고요. 마태복음 18장 10절 어린 소자나도 없이 이기지 말라. 저의 천사들이 그래서 천사들이 날마다 하늘에서 내 아버지를 얼굴을 봅니다.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봅니다. 누가 여러분 무시하고 없이 여기면요. 여러분 섬기라고 보낸 천사가 하나님께서 이른대요. 그런데 여러분 섬기라고 천사 하나 보낸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그랬어요. 최소한도 둘 이상 보냈어요.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섬기라고 하나님 천사 보내신다고요. 성경 믿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믿으세요. 왜 이걸 빼놓고 믿으려고 그래요? 어딜 가든지 담대합니다. 왜요? 천사가 나를 섬기고 있으니까. 나를 보호하고 있으니까. 돈 주지 않아도 되는 경원을
능력 있는 경호원을 수십 명씩 데려가니까요. 천사 보내준다고요. 요한계시록 3장 8절로 8장 3절로 5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무슨 일을 합니까? 잘 읽어보세요. 천사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뭐 하려고요? 기도 받으려고요. 금 항아리 가져가세요. 금 향단 가지고 가세요.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금으로 얻는 제단인데 금단에 갖다 놔요. 금단에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응답하시는데 천사분의 응답하세요. 천사분의 응답하신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서 10장 10절로 21절.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요. 21일 만에 응답되는데 응답 가져온 천사가 하는 얘기예요. 이게. 다니엘아, 네가 기도 시작했을 때 응답되었다. 어디 갔다 왔단 말이에요? 20하루 동안이나. 내가 네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바사국군이 나를 먹음으로 내가 바사국들에게 잡혀있다가 하나님께서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을 보내셔서 바사국을 물리침으로 내가 이제 왔노라 그랬어요. 요 두 절을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무조건 천사가 와서 다 받아가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보다 응답하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로 22절.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기도했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사자들이 다니엘을 먹을 수가 없어요. 왜 못 먹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알았어요. 죄의 천사가 와서 사자들이 입을 막고 있어요. 입을 봉했으므로 다리오 왕에서 물어보니까 왕은 만세스러가 없어. 어젯밤에 죄의 천사가 와서 사자 입을 막음으로 내가 안 죽었습니다. 다니엘을 끌어올리고 다니엘을 모아서 사자굴에 집어넣은 사람들을 다 집어넣었더니 성경에 보니까 몸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다 먹어치웠다 그래요. 사자가 입이 앞만이 커서 사람 통째로 못 먹잖아요. 어떻게 먹었을까요? 성경은 땅에 안 떨어졌다 그랬으니까. 던지는 사람을 입으로 딱 받아가지고 팔 붙잡고 머리를 한번 세게 흔들면 팔은 떨어지고 건 사람은 날아갈 거예요. 그럼 저쪽에 있는 사자가 그걸 받아가지고 또다시 하나 떼먹고 토수해가면서요. 다니엘서 3장 8절로 23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물 가운데 들어갔는데 타지 않았어요. 옷도 넣지 않았어요. 머리카락 걷지 않았어요. 왜요? 천사가 보여주기 때문에요. 불이 얼마나 뜨거웠냐면 평상시 풀무불보다 7배나 뜨겁게 해서 이 세 청인을 집어던진 군인들은 불 밖에 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타 죽었다 그랬어요. 불 속에 들어갔어도 천사가 보여줘요. 출애굽기 14장 19절로 20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려고 애굽을 나와서 건너옵니다. 홍해 앞에는데 뒤에서 바로 군대가 따라와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인도하던 주의 천사가 진 뒤로 가서 바로 군대를 막아줘요. 말탄군이 밤새도록 달려갔는데 어린아이 하나를 못 쏴요. 병 같은 군이 밤새도록 달려갔는데 할머니 하나를 못 쏴요. 왜요? 천사가 막아주기 때문에요.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 베드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일 아침 사형당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주의 천사가 와서 감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꺼내줍니다. 복음 막는 헤롯을 주의 사자가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랬어요.
헤로드 왕 같은 악한 왕을 죽이는데 군대가 필요 없어요. 죄의 천사가 치면 벌레 한 마리 보내면 돼요. 충이 먹어 죽으니라. 충. 열왕기 하서 19장 35절 히스기 왕은 하룻밤 기도했어요. 하룻밤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밤에 주의 사자가 아수르인데 18만 5천 명을 다 송장 만들어 버렸어요.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천사 보내줬던 증거가요. 천사만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보장을 주셨어요. 보장.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이 땅에서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요. 요걸 신분, 요걸 권세 그럽니다. 하나님 이런 신분과 권세를 왜 주십니까? 정복하라고요. 세계 정복하라고요. 세계 정복 뭘로 해요? 핵폭탄으로 합니까? 미사일로 합니까? 복음으로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에게만 심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증인들이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서 이쪽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먼저 갈 수 없는 길을 한번 봅시다. 종교를 못 갑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권을 쓰다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종교 아닙니까? 기독교는 종교 아니요. 그럼 기독교는 뭐예요? 복음입니다.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이 뭐예요? 종교는 사람에서 출발해서 하나님께 가는 게 종교예요. 복음은요. 하나님께로 출발해서 사람에게 오는 게 복음이에요. 출발부터 틀립니다. 시작 어디서 했느냐? 하나님께로 시작했냐? 사람에서 시작했냐? 그 종교는 사람들이 다 만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은 일하면 착한 일하면 좋은 데 간다 그래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더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선들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행위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것이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철학으로 구원받겠다 그래요. 골로새 2장 8절 철학은 세상의 초등학문이고 헛된 속임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잘못 가르치는 헛된 속임수가 철학이에요. 종교, 철학, 선행, 철학 어떤 것도 하나님께 나갔음을 하시고 우리 주님이 길을 나가면 되셨는데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직 지연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 십자가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간에게 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는데 원인을 없애버렸다고요. 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 떠난 지옥의 문제,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의 문제, 사주팔자 운명을 당하고 있는 마귀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다고 말입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얘기하는 사람 누굽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또한 그는 아버지께로 옵니다. 길을 알려준 사람이 있는데 구약시대 때 선지자예요. 죄 문제는요.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선의법이 죄와 상업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지면 구약시대 때
대신 제사 지는 사람, 제사 지내준 사람인데 그게 제사상이야. 마귀 문제는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를 멸할 권세를 가지신 분을 모셔야 되는데 그분이 왕입니다. 신박을 통솔로 지구상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 왕이요. 대통령보다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요 세 이름을 합친 이름이 그리스도요. 왜 요 세 이름을 합친 이름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데 구약시대 때 선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 부어서 세웠어요. 그런데 이 선자 제사장 왕은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림자. 그림자가 있으면 실체가 있겠죠. 그 실체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왜 주일날 예배할 때마다 모든 문제 끝 그런지 아세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난 아직 안 끝났는데요. 끝났어요. 안 끝난 건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라니까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닥치는 모든 문제 그것만 얘기해요. 그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요.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를 해결했어요. 모든 문제가 다 이 세 가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옥의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 그리스도 나하고 연관을 시켜야 됩니다. 연관 안 되면 아무리 모든 문제 해결자라도 소용없습니다. 어떻게 연관시키느냐? 로마서 10장 13절 누군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누군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을 얻는다는데 누가 주의 이름 부를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럼 누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만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과 믿음은 같은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면 믿으면 되죠. 자꾸 영접하라고요. 믿고서도 구원 못 받은 자가 있어요. 믿고서 구원 못 받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한 분씩을 믿느냐? 잘 알았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니라. 귀신들이요 하나님이 유일심을 믿고 벌벌 떨었어요. 구원받은 귀신 보셨습니까? 왜 귀신을 믿었는데 구원 못 받을까요? 지식을 믿어서요. 지식.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귀신들 여기 오면 구원 받습니까? 근데 그건 질문이 틀린 질문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영혼이 육신 속에 있을 때에만 구원이 가능합니다. 영혼이 육신을 떠나면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일평생 교회에 예수 안 믿다가 축을 임시해서 아들이 딸이 예수 믿고 계속 복음 전해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아직 영혼이 육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귀신은 육신을 입어보지도 못한 존재예요. 그래서 귀신은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으로는 믿어요. 믿고 벌로 떨어요. 그래도 구원 못 받아요. 영접했는데요. 또 해도 괜찮다 그랬어요. 도적이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를 뿌려 내가 하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합니다. 생명 얻는 것이 첫 번째예요. 더 풍성하게 하랍니다. 구원받은 또 예수형 좀 보면요. 그리스도가 풍성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셔드립시다. 절 따라서 기도합니다. 오른손 왼쪽 가슴에 대시고 진심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도 진심으로 한번 따라하십시다. 전능하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제 마음에 물릅니다.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절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떤 경우로도 두려울 거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래도 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지는데요. 지는 거 아니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경우를 닥치더라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닥치는 일들이 혹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어려움이 아니라 그 뒤를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하고 담대할 수밖에요.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광교회 성도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라도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그리스도가 영으로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하늘의 군대와 천사를 보내서 나를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 강호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온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놓인 작은 문제 때문에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앞에 놓인 작은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 뒤에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영혼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